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아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려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이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꾼들의 자기 관리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명령을 버리는 자들은 아무리 특별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칭찬받는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이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정죄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들로 어두컴컴한 거리로 내쫓겨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충실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땅히 할 일에 힘써야 될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3절에 말한 3절 끝머리에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것은,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헛된 말로 빠지지 말라는, 헛된 것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은 뭘까요? 적법하게 써야 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뭘까요?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에 힘쓸 사람들이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언제든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뭘까요? 주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실종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꾼은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에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일까요? 첫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 견고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실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가식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서 벗어나고 누구든지 교만해지면은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나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조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조명이 꺼버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조명을 끄시기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질문도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말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언쟁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시기가 난무하고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런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의심이 나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누구든지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항상 내 뜻과 내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내 뜻, 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가 무엇라고 해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당당하게 범제단에 바칠 수가 있었던, 하나님 제단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급하게 죄짓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내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은 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날 때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한 말씀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으면서도 한 말씀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꺾으러 다니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성한 로마도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로는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 이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297페이지. 29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한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길을 통하여 자꾸 딴 것이 들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에 길을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끝없는 족보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뭐랄까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학벌이 없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어렵고 왜 깨닫지 못할까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세상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학벌 한 개도 없어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책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읽어본다고 압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그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 참 이상한 소리도 다 있네 그래요. 왜?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까만 눈인데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미리 앞서 생각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질지라도 결코 서두르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네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반복해서 단순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와가 속은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속인다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칭찬해주고 응원을 주고 헛된 소망을 심어주고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요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에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들어보면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딱딱 떨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면 안 돼요. 세상에 길을 내어주면 안 돼요. 길을 내어주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억울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못하면 화를 내게 되고 결국 육신이 드러나게 되며 육신은 다툼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일이 생기면은 입을 다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러한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으로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항상 변함없는 믿음. 따라할까요? 변함없는 믿음.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지 지속되어야 돼요.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붙들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는 좀 죽음도 불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순교자라도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처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하면서 순교자로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와 저에게 닥친 현실 앞에서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순간 화가 나기도 했고 지체들을 의심하기도 했고 두려움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변함없는 믿음이라면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도 나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왜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이 되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왜 살리셨을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나의 상처 산성이고 방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과연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든 앞으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해주지 않든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결같은 믿음, 진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이 되십시다.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이 되십시다.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십시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믿음은 진실된 것이어야 거짓된 믿음,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셋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으로,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으로, 항상 변함없는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길을 가게 해달라고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면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큰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믿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지각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 진실한 믿음, 복잡하지 않는 믿음, 단순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자라나 오르나 침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으며 언제나 그 말씀이 그러하도다 아버지는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69장 드립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면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법 주님이 쓰시면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며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